사도행전 1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행하는 것들을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1장부터 자세하게 또 강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데오빌로,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데오빌로, 데오 그러면 헬라 말로 이제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빌로, 필레오, 친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성도들일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람 가운데 어떤 분. 그런데 이것이 실질 인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형제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보낸 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오직 사도들에게만 출입하셨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면 매우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 전에 40일 기간 사순절을 참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그때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나 여러 가지 이 핍박받은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고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40일 동안 사도들만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것을 기념하는 것 좋지만은 예수님은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 사도들만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출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매우 중요한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도들을 양육하실 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작정을 하셨고 그걸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후에 예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실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셔야 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꼭 필요한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40일 동안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일로부터 열흘 후에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가 섬기고 있는데 그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실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4절부터 8절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사도들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다른 사람들과 모였다는 기록이 없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성령,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것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반드시 성전이 있는 장소,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언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원문적으로 보면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변호사, 그런 의미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그렇게 만든 건데,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의 한자가 헬라어로 이 성령을 이 보혜사 비슷한 언어로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음역을 한 거지 그 뜻이 보혜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역을 하다 보니까 보혜사 비슷한 단어인데 그 이제 은혜를 이렇게 더해주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그 언어는 성령이다. 그 원래 헬라 말의 뜻으로는 그것이 이제 대변자, 변호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이 물 세례를 받았죠. 사도들도.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는 거죠. 사도들이.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에 잠기는 일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도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이 부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 베푸실 분이라는 걸 사복음서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공히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제자들한테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로 복귀하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공생애를 하셨지만 이제 다시 복귀하시면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사도들은
뭐 다른 사람들은 여기 없습니다. 사도들만 있지. 사도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는 걸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사도들, 11사도들은 그 의식 수준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자신들이 처한 나라의 운명,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 그 이스라엘 나라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신약 성경에서 전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전체 성도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 여쭤볼 때 이스라엘은 아마 그들이 속한 나라에 국한된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르시되 7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까지 예수님은 그때가 어느 때인지 잘 모르시는 것으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또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 그것을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신약 성경 끝에 가면은 계시를 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강해의 이 설교의 제목을 사도행전 1장 속에 이렇게 여러 오해들이 있다. 1장 속에 오해 바로잡기라는 취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1장 속에 있는 내용 가운데 여러 부분에 걸쳐서 오해가 있어 왔고 그것이 전통으로 굳어져 온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오역을 한다든지 또 오해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 안에 전통으로 굳어져서 그렇게 믿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이 좀 바로 잡혔으면 합니다. 이 첫 번째 대목이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데 이걸 되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문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그렇게 또 가르쳐 왔고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자원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복음을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취지, 의도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그 뜻을 밝히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표현은 말하는 자의 의지가 담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문장 문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것을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말하는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는 문장이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으로 명령문으로 드리면 원문과는 다른, 또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성경 해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가 담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 신약 성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지금까지 사도들은 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다 그 사명을 하고 다 200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다들 순교하거나 세상을 떠나는데 그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야 하지만은 본래 이 문장의 취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보고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 그 명령이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걸 선언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준비했고 그 성경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은 9절부터 11절 말씀 속에서도 여러 오해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심각한 오해가 이 부분에서 또 있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가장 오해가 된 부분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땅에서부터 승천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으로 그대로 오시니까 땅으로 오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일관되게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줘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은 예수님은 공중으로 왔다가 다시 또 땅으로 오셔서 천년왕국 동안 통치한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반드시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으로 오셨다가 땅으로 내려오느냐? 그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과 탈락한 성도들이 나누어서 1000년 동안 운명이 갈립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통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락한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할 성도들이 영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다시 이 땅에 오려면 육의 몸, 곧 혼의 몸을 입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상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에 내려온다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상에 내려오기 위해서 그러면 성도들도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이 땅에 와서 이 지상으로 온다는 거는요, 육의 몸을 입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왕노릇 하는데,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그의 수졸들, 더러운 영들을
수조를 삼고서 이 세상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수졸들이 세상 나라를 통치한 방법처럼 천년 기간 동안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은 영의 몸을 입고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갔다가 다시 육의 몸을 입고 내려온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질서 속에 그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절에서부터 11절 사이에 또 하나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구름입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그런데 구름이 가렸다. 이렇게 했는데 그 구름이 뭘까요? 하나님이 자연을 이용하거나 자연을 활용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구름은 이 흰옷을 입은 많은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올라가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실 때도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의해서, 물론 구름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이제 한 부분이, 그게 이제 계시록에 구름 타고 오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가신 그대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름이 이제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이 11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는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구름도 천사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천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실 때도 천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올라가셨다. 이 구름처럼 보인 거죠.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지상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올리브산이죠. 감남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승천 장소? 올리브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발이 그 감람산에 선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올리브산으로 내려온다.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게 유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이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근처가 아주 대단하죠. 기독교 그 사상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한다고 믿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 근처가 그 3대 종교의 공동묘지, 아주 가장 비싼 묘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죽은 자들 묘를 거기에 많이 쓴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걸 보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것이 바로 아주 가까운 거리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알맞는 거리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게 바로 2000보 정도 된다 이럽니다. 안식일에 성인 걸음으로 2000보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요. 2000보 이내 걸으면 그 일을 하지 않은 노동한 것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최장 거리가 2000보입니다. 2000보 정도 되는 거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표현을 통해서 알맞은 길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부터 14절은 이른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11사도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여자들,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까지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아주 기도에 힘쓴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 이 표현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 받은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서 이제 성령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한 곳에 모인 것,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온 집에, 그들이 이제 어떤 집에 모였는데 한 곳에 모였다. 이것이 그러면 틀림없는 마가의 다락방이다. 사도행전 1장 13절, 1장 13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틀림이 없다.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이 강림할 때 그것을 성령이 강림할 때 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그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순절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그때까지 율법 시대에 있었으니까 반드시 성전에 가야 됩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오순절에 그 유럽 전역에, 아시아 전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그 명절을 세러 왔어요.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해석은 넌센스입니다.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성전 뜰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오순절 명절이니까 그 성전에 올라가 있었을 때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른 나라 말들로, 유대인들이 그 사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국 나라 말로, 언어로 알아듣게끔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그들 나라의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오픈된 공간에서 이들은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해석도 성경적이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날은 사도들도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신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의 핵심적인 곳이 성전입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거기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확신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11사도가 성령을 받은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오순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 있던 하나님의 집, 거기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는 가장 큰 오해 중에 오해죠.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잘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나 하나님의 뜻이건 사람의 뜻이었건 간에 일어난 그대로 기록한 역사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16절부터 모인 무리수가 120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거기서 일장 이제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같이 있던 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서 예수를 팔았다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제 다윗의 입을 통하여 16절인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를 팔았다는 것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이 쓴 시편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것을 그 말씀이 응했다는 겁니다. 그 시편 41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그 6절의 말씀을 41편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1편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자기가 기록한 이 시인데 거기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것을 다윗이 대신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가룟 유다죠. 12제자들이 같이 예수님과 떡을 먹었죠. 그런데 그 친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대적했다는 게 맘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팔았다. 배신자 유다. 그것이 응했다는 겁니다. 그 시편에 약속된 그 말씀이 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응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응해졌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래서 그 12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가룟 유다가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있죠.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쳐져 있는 그 말은 다른 사본에는 없는 데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가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결해서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창자가 밖으로 나왔고 피가 흘렀다. 그게 피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하였을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건 시편에 기록된 69편 25절의 말씀이고 또 이뤘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109절 8절입니다. 109편 8절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 거처 가룟 유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 피밭이 돼 버린 거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그렇겠죠. 그 비참하게 죽은 가룟 유다가 묻혀 있는 버려진 그 밭
황폐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109편 8절입니다. 타인이, 다른 사람이 채워져야 한다는 논리로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로 제비를 두 사람을 선택을 해서 신실하게 11사도들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비를 뽑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이제 끝까지 가보면 이제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선발을 하는데, 이때 상황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비를 뽑습니다만 성령이 임하기 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전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그 방법도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인간적 방법이죠. 자,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선발하는데 제비를 뽑는 방법이 타당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도, 12사도는 어린 양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만 출입하던 40일 기간 동안에 왜 이것을 안 하셨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빈자리가 있어서 내가 누구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올라간 다음에 성령 승천한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누구를 세워라, 이런 지침도 안 주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채워야 된다, 채우시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떠한 지침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11사도가 결정한 이 마띠아를 12사도 속에 편입시킨 결정,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사도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2사도가 채워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을 이루는 부분, 거기에 그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사도는 12밖에 없습니다. 마띠아가 만약 거기 12사도에 들어간다면 사도 바울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쓸 그릇이라고 했고, 바울은 자신의 편지 속에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된 사도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사도라는 거죠. 어린 양의 사도가 바울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어린 양의 사도가 13이 돼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11사도가 결정한 대로 제비 뽑아서 선발한 마띠아가 12사도 속에 들어간다면 어린 양의 사도는 1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맞지를 않아요. 성경 끝까지 가면은. 그래서 12사도 속에는 사도 바울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12사도는 교회에서 이렇게 보냄을 받은 교회의 전도자로 파견한 사도하고는 다릅니다. 어린 양의 12사도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로 행한 일, 이걸 그럼 왜 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역사서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행한 일이지만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사도들이 결정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결정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힌 것들이 등장하는데, 분명히 어린 양의 사도가 12이라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포함된다면 마띠아를 선택한 것은 사도들, 11사도들의 임의적인,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인간 논리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 뿐이다. 이걸 우리는 잘 분별하고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역사적 사실 속에서 나타난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서 올바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이렇게 오해된 부분이 여럿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문장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를 증인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고,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전 세계로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남긴 신약 성경은 예수의 증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재림이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심을 보되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지상재림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절대로 지상재림이 아니다. 공중재림하신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실 일이 없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성경적이지가 않다. 이 지상 맞지가 않다. 그 다음에 마띠아를 사도로 선발한 내용도 이것은 성경적인 결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예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제비 뽑아서 세운 것이다.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면 어딘가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이러한 오해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 목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취지와 뜻을 정말 올바로 알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에 실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승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논리에 빠지면 믿음이 헝클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늘 올바로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곱씹고 그리고 책임지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취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